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다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그때 당시 다녔던 이제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딱 되었을 때 저에게도 역할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역할이었냐면
찬양 대원으로 이제 예배 때 임해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파트는 테너였습니다. 전도사로 첫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찬양대원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횟수로 생각해 보면 이곳에 이제 찬양대원으로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략 한 8년 정도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예배 때 섬겼더라고요. 이 찬양대원으로 맨 처음에 섬길 때에 찬양대실에 들어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번에 우리가 주일날 부를 찬송곡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실 때에 악보를 딱 봤잖아요. 악보를 보면은 이게 박자도 있고 찬양의 빠르기도 있고 그리고 지휘하시는 분이 이번 찬양은 이렇게 부를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악보를 자세히 보니까 박자 빠르기 말고도 다른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찬양은 이 부분에서는 웅장하게 비장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애절하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찬송가만 보다 보니까 누가 작사 작곡하였고 이 정도까지만 봤지 고등학생 때 찬양대원이 되어서 처음 봤어요. 찬양에도 감정을 표현하라고 이렇게 괄호로 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냥 부르기보다 그 설명들을 보고 그 감정을 충분히 실어서 부르니까 같은 박자, 같은 빠르기로 불러도 만약에 웅장하게 라고 되어 있으면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전성을 향해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도 찬양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도 똑같이 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의 경우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다스헷.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음조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이 찬양을 75편을 노래로 부를 때에는 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감정과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읽고 노래해 달라라고 하는 시인의 부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음조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시편 75편 같은 경우는 절박하고 진실하게 불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접하게 됩니다. 시편 75편은 공동체 감사 기도시라고도 하고 이 선지자적 제의가 나타난다고 해서 선지자적 교훈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교훈이 담긴 시, 우리를 멸시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진실하게 노래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75편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첫 소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앞서 74편에서는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하죠. 시편 75편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드러내시어 일하실 그때가 이제 도래에 있으니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땅의 기둥,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기초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질서에 맞지 않게 살았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 생각의 기초에 따라서 임의대로 조장하고 살았던 그 땅의 주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고 질서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였던 그 땅을 하나님과 여전히 전혀 다른 곳에 모여서 그들의 나름대로 소견대로만 행하였던 그 땅을 소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은 악의 무리, 대적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망할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원했던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3절에서는 셀라라고 하는 음악 지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라는 높이 찬양하라 라는 음악 지시어거든요. 그래서 이 3절의 뒤쪽에 셀라가 붙어 있으면은 지금 읽는 이 3절이 이 75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첨언을 하자면은, 그래서 셀라는 음악 지시어이기 때문에 성경 봉독하실 때 셀라는 굳이 안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 3절은 셀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말로, 좀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웅장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서 힘을 주어서 웅장하게 부르는 것처럼 셀라라고 되어 있으면은 3절을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4절부터 이후의 10절은 이 하이라이트 핵심이 된 이 3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는데,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여겨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 역사는 돌려 말씀하시지도 않고 매우 직접적이고 매섭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만했던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시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자신들의 권세가 높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뿔을 높여서 자랑하지 말고 목을 꼿꼿하게 세워가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교만한 행동을 삼가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사는 민족이 강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서쪽에서 사는 민족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남쪽에 사는 민족이 강하다고 해서 그 강함과 번영함이 그 사람들은 높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재판장으로서 낮출 자는 낮출 것이고 높이실 자는 높이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더 정당하다고 말하지 말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판단하시어 삶에서 누가 높아지는지 누가 낮아지는지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제 눈으로 보도록 실행하시겠다, 내가 이제 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스스로 높은 채 하다가 낮아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그 이후 8절에서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이 잔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잔에는 술 거품이 잔뜩 낀 술잔인데 뭘 섞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정제되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그러니까 찌꺼기까지도 거기까지 함께 있는 혼합주인데요. 그 술잔을 땅에 하나님이 쫙 쏟아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제되지도 않고 찌꺼기가 그대로 둥둥 떠 있는 이 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으로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술을 땅에 쫙 뿌릴 때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제되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더럽고 먹어서도 아니 된 그 술을 마시겠다라고 달려드는 자는 모든 악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술을 마시겠다고 달려드는 그 자들의 무리들을 보면은 악인이다라고 이렇게 여겨도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술을 권한 적이 없으세요. 신명기 32장 14절에 보시면은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쁨과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얻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받게 될 축복 속에 포도즙을 아주 잘 짜낸 붉은 술, 아주 순도 높은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손에 들린 술은 이 포도주 그리고 혼합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술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축복도 아닌 술을 쏟았는데 그 땅에 쏟아진 술을 먹으려고 엎드리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악인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찌꺼기 같은 경우는 먹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포도즙 짜는 농장에 가도 찌꺼기는 버리거든요. 안 먹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찌꺼기까지라도, 술은 부었는데 술잔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까지라도 더 먹으려고 술잔에 기울여서 파내는 형국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이 더 달라고, 이 찌꺼기도 더 달라고 이렇게 파내는 형국이 나타나는데, 땅에 쏟아졌고 찌꺼기까지도 술잔에 기울여서 파내는 형국입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 것 마냥 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똑같이 가만히 서 있다가 술잔이 엎어졌을 때, 땅에 쏟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먹어야 될 것이 아님을 알므로 먹으려고 몸도 숙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는 누가 됩니까? 그 땅에 쏟아진, 먹어서도 안 될 그 술을 먹겠다고 엎드려진 자가 낮아진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아진 자, 자연스럽게 높아진 자가 이렇게 구분이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는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막 핥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이 안 보입니다. 찌꺼기까지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서 있는 자는 그 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땅이 아니고 정면 혹은 위를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엎드리지 않고 서 있는 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자, 그러나 악인들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구분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흥미롭고 재밌는 표현인데, 술잔을 땅에 딱 쏟으시면은 구분이 쫙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표현이 너무 상상이 되고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미지가 쫙 그려지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내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서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그 백성들이 이제 서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본문 9절에서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그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하였던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내시는 하나님, 백성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탄원시를 통하여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오늘 감사와 교훈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재판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일의 종국의 결국에는 낮아진 자와 서 있는 자가 구별되며, 서 있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에 엎드려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악인들은 악인들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백성 돼야지 라는 이 고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서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제의가 들어갔다 해서 교훈시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여기는 겁니다. 감사시이기도 하면서도 교훈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다양함 속에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는 역사도 경험할 때도 있을 테인데, 지금 나의 상황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지만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은, 적어도 오늘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들은 우리 심령에 감사를 가득 채우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찬양이 가득 넘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오늘의 일상 가득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